자, 오늘 저녁에도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과 이제 논증을 하죠. 징벌이 너무 과하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을 죽인 그 대가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방황하는, 떠돌이하는, 두려워서 떠는 떠돌이가 될 것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네가 농사를 지어도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이 새로 정상적으로 생명을 발휘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그 징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징벌에 가인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이 징벌의 짐이 너무나 중하고 무겁다고 하나님께 호소하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유리하고 방황하지만 어때요? 가인을 죽이는 자가 없을 거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몇 배다? 7배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 가인이 이제 살아남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런데도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옮겨 다니면서 살다가 한 곳을 정착을 합니다. 그게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놋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놋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방황이라는 뜻입니다. 방황이라는 뜻에서 놋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4장 17절부터 이야기를 보면 가인이 후손이 태어납니다. 가인이 후손을 낳고 또 후손이 후손을 낳고 후손이 후손을 낳고 후손이 후손을 낳는 것을 봅니다. 그게 이제 7대까지 나오죠. 가인, 에녹, 이랏, 무유야엘, 그 다음에 무두사엘, 라멕, 그 다음에 야발, 두발가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7대에 걸쳐서 이제 자손이 이제 태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어떻게 자식이 태어났을까? 여기 보면 남자들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죠? 여자들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여자들이 없는데, 남자들만 있는데, 어떻게 자식이 태어날까? 의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 너무 이상하다. 어떻게 남자들만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만 나왔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인이 결혼을 하고 어떻게 해서 자식을 낳을까? 도대체 가인의 아내는 누구일까? 뭐 이런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오직 가인과 아벨을 낳은 게 아니고, 두 명만 낳은 게 아니고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아들만 수십 명이고 딸이 수십 명이에요. 이제 유대 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아들이 뭐 30몇 명이고 딸이 뭐 20몇 명이다,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이 수십 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럼 가인의 아내는 누굴까요? 아담이 낳은 또 다른 이제 딸. 그러니까 그러면 가인의 입장에서 뭐가 되죠? 형제 자매죠. 그죠? 형제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된 셈인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형제 자매 간 결혼은 필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조금 뒤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인은 사라예요. 사라가 부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둘 사이는 무슨 관계죠? 에? 아니에요. 뭐야, 무슨 관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슨 관계예요? 남매. 뭐가 달라요?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남매예요. 아버지가 같고. 그러니까 사라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부인을 여러 명을 두었는데 그 여러 명에서 태어난 자식들, 그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복 누이 동생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인척이죠. 아주 가까운 친인척입니다. 여러분,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도 결혼합니다. 에서도 부인을 3명을 두는데요. 그 3명 중에 세 번째 부인이 누구일까요? 세 번째 부인. 에서의 세 번째 부인은 누구일까요?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합니다. 이스마엘의 딸 하면 무슨 관계죠? 이스마엘의 딸하고 무슨 관계예요? 사촌이에요. 사촌 아닌가? 사촌이죠. 그죠? 아브라함과 그죠? 사촌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가까운 친인척 사이의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친척들과 친인척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은 모세 시대에 와서 모세율법에서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모세율법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형제끼리 그 다음에 근친끼리 결혼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 때에도요. 여러분 다윗 때에도 보면 다윗의 아들과 다윗의 딸이 결혼하는 가까운 친인척이 결혼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가까운 형제들끼리 결혼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면 가인이 결혼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누구를 낳아요?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이 한 명을 낳았느냐? 여기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죠? 한 명밖에 없어요. 아들이 한 명뿐일까요? 여러분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얘기는 안 했지만 수십 명의 아들과 수십 명의 딸을 낳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올 때도 또 수십 명의 아들과 수십 명의 딸을 낳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또 수십 명의 아들과 수십 명의 딸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는 어떻게 퍼져가요? 이렇게 처음엔 수 사람이었는데 4명으로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늘어나요. 그걸 뭐라 그래요? 기하급수적으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엄청난 숫자로 배가에 배가를 거듭하면서 숫자가 이제 내려갑니다. 1대, 2대, 3대, 4대로 내려갈수록 숫자가 엄청나게 퍼져서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수명도 아주 길었어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죠?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역시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여러분 900살, 800살 사는 건 기본이죠.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몇 살까지 살았다는 얘기 없어요. 4장에는 가인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그다음 몇 살까지 살았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죠? 에녹은 또 몇 살 없어요. 그죠? 라멕은 또 몇 살에 낳고 몇 살까지 살았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5장과 비교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수백 살 살았을 것이다. 800년, 700년, 600년 이렇게 살았을 거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아기는 많이 낳았을 거다. 도대체 몇 살까지 낳았을까? 200살, 300살 돼도 아기를 낳았을까? 200살, 300살 돼도 아기를 낳았을 수 있죠. 그죠? 낳았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노아가 아들을 낳은 게 몇 살 때 낳았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아들을 낳은 게 500살 때. 그러니까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홍수전이라. 네네. 그래서 늦게까지도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이거 계속해서 자식을 낳다가 이제 이게 숫자가 늘어나고 엄청나게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겠죠, 그죠? 네, 보냈을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숫자가 태어납니다. 숫자가 태어나요. 여기서 한 명씩만 나와요. 한 명씩만 나오는데 이거는 아마도 대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7번째 때 가서 몇 명이 나와요? 몇 명이 나와요? 4명이 나와요. 4명이 나와요. 여기 라멕이 부인을 2명을 거느립니다. 2명을 거느리고 여기 와서 처음으로 이제 2명 얘기가 나오는데요. 부인을 2명 거느리고 아들 2, 큰 부인에게서 아들 2, 두 번째 부인에게서는 아들 1명, 딸 1명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7째 와서야 부인이 2명째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 2, 딸 2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에? 그죠? 자,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이제 됐을까? 여러분 여기 와서 이제 라멕이 처음으로 일부 다체죠. 그죠? 한 사람이 2명의 부인을 거느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여기 한 명은 딸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네 번째,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자식 2명 중에서 1명은 딸인데 아마도 이거는 이제 균형을 맞추느라고, 그죠? 그 큰 부인에게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2명 태어났고, 그 2명만 태어났다? 그건 아니죠.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기록은 이제 그렇게 했을 겁니다.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그렇게 인구는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문화가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명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는 첫 번째가 뭘까요? 가인이 뭘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성을 17장에 뭘 했어요? 성을 쌓았다.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았다.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도시를 건설했다 이렇게 써요. 도시를 건설했다. 뭘 만들었다고요? 도시를 건설했다. 이 도시가 뭐죠?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 가면요, 시골은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아요. 집이 드문드문 있어요.
여기도 집이 있고 이쪽에도 집이 있고 이쪽에도 집이 있고 드문드문 집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도시는 뭐예요? 빡빡한 거예요. 빡빡한 거예요.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집들이 바닥바닥 붙어 있어요.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 사람들이 빡빡하고 사람들이 모여 살고 모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를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화장실이 필요해요. 화장실. 여러분, 화장실은요, 이게 도시에 화장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데나 그냥 똥을 싸고 아무데나 쉬를 싸는 거예요. 중세시대에는 화장실 문화가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길바닥에 막 쉬 싸고 실바닥에 똥 싸고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도시가 발전하려면 그 도시에 화장실 문화가 발전해야 돼요. 로마 시대가 화장실이 그렇게 좋았대잖아. 그렇게 잘 만들었대.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물. 기본적으로 물이 필요하죠. 이 도시가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또 필요해요. 식수가 공급이 돼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도시를 만들어서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서 이제 성을 쌓아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가인이 만들었다고. 가인이 성을 만들었다고.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성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았는데 성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에녹이라고 이름.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에녹은 누구 이름이에요? 가인의 아들이죠. 그죠? 원래 성을 지으면 자기 이름으로, 내가 성을 지었으니까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해야 되거든요. 내가 성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성 이름은 가인.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가인이라는 성을 딱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가인이라는 이름을 안 붙이고 누구 이름을 붙였어요? 아들 이름을 붙였어요. 독특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성을 쓰면 그 성은 자기 이름으로 지어요. 자기 이름을. 공적비. 여러분 왕이 전쟁에 나가서 다른 나라가 싸워서 이겨서 이제 공적비를 세워. 공적비를 세우면 누구 이름으로 세워요? 이긴 왕의 이름으로 공적비를 세우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안 짓고 누구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이제 성을 지어요. 에녹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창피하고 그래서 죄 없는 아들의 이름으로 내가 이름을 짓겠다. 뭐 이런 뜻일까? 아니면 뭐야? 아들의 이름으로 이름을 지으면서 이 아들이 나의 소망이야.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라서 나는 별 볼 일 없고 우리 아들이 내가 못한 꿈, 내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이뤄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들아, 네가 나의 꿈을 이뤄다오.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네가 다 성취다오. 이런 뜻에서 이름을 지었을까? 어쨌든 가인은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바로 그런 것에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메시아의 꿈, 그런 꿈, 성장의 꿈, 확장의 꿈을 이루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올바른 건 아니죠. 그죠? 올바른 건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했던, 아들의 이름으로 했던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죠?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도 하지 말고 아들의 이름으로도 하지 말고 그냥 살아도 되는데, 여러분,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또 하나의 아주 독특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7째 갔을 때 라멕이 2명의 부인을 맞이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일부일처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이 라멕은 2명의 부인을 동시에 얻어요. 2명의 부인을 동시에 얻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일부 다처죠. 그죠? 일부 다처입니다. 일부 다처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일부 다처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큰 부인이 자식을 못 낳으면, 본 부인이 자식을 못 낳으면 후처를 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둘 다 자식이 있어요. 그죠? 본 부인이 아다가 본 부인인데, 이 아다가 자식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2명씩이나 낳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후처를 동시에 얻었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입니다. 그죠? 악한 모습인 것을 보여주는, 악한 문명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비난하진 않아요. 야 이놈아, 네가 왜 일부 닫혀있냐, 너 나쁜 놈이다, 너 죽을 놈이다, 이렇게 비난하진 않아요. 그죠? 비난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 현실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인간이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출발점이 또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그죠? 네,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자식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뭐 첫 번째, 둘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그냥 이름만 나오고 그냥 간단하게 지나갔죠. 그런데 일곱째 가서 이제 자식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자식이 뭐예요? 야발은 뭐 하는 사람? 가축 치는 사람의 조상. 가축을 치는 사람이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유발은 뭐 하는 사람? 퉁소와 수금을 잡는 음악가가 되는 거죠. 음악가의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발가인은 뭐 하는 사람?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여기 음악가가 나오고, 음악이라는 게 나오고요. 가축을 치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농기구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는 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엄청난 문화의 발전이죠. 여러분, 수금과 퉁소는 음악의 기구잖아요. 도구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로 이것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이 음악을 즐길 만한 여유가 있겠어요? 없죠. 그죠? 여유가 없어요. 어느 정도 먹을만 하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가 있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뭐 악기도 뭐 만들고, 악기도 좀 부리고,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그죠? 에? 오늘날도 음악으로 나가는 사람을 보면 대체로 그 부모님들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 자녀가 이제 음악가로 나가는 걸 볼 수가, 예술가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다는 것을 또 뜻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가축을 키운다. 여러분, 가축을 키운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축은 이제 개나 고양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쫙 이제 다 아우르는 거예요. 뭐 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요. 그죠? 아벨은 그냥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지만, 양과 염소를 키우는 사람이었지만, 이게 목축이잖아요. 목축. 밖에서 목축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가축이라는 것은 이 육축보다 좀 더 포괄적인 거거든요. 양과 염소에서 거기다가 플러스 시켜서 돼지나, 그 다음에 소나, 그 다음에 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에서 뭐예요? 이제 가축을 키우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경제적인 부가. 그죠? 여러 가지 이제 가축을 키우면서 경제적인 부가 풍성해지고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죠. 그죠? 자, 여러분, 두발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쇠나 구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농기구라든지, 그 다음에 무기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문화는 이제 진화론에 의하면 뭐예요? 구석기, 신석기,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철기 이렇게 발전하죠. 그죠? 발전하죠? 여러분, 구석기 시에는 도구가 주로 뭐죠? 구석기 시기는 도구가 뭐예요? 돌이죠. 돌이죠. 깨진 돌.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는 도구가 뭐죠? 자, 구석기 시대는 그냥 날카로운 돌. 그냥 여기 보면 굴러다니는 돌 중에서 날카로운 돌을 주워다가 하는 게 구석기고, 신석기는 뭐예요? 돌을 주워다가 그걸 날카롭게 인위적으로 날카롭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이 신석기고, 그 다음에 청동기는 뭐예요? 청동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철기는 뭐죠? 맨 마지막에 철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는 뭐가 나와요? 청동하고 철이 같이 나와요. 청동하고 철이 같이 나오죠? 그렇죠? 구리와 쇠. 구리는 청동, 쇠는 철. 그래서 청동과 철기가 같이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진화론에서는요, 구석기가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신석기도 길고, 그 다음에 청동기도 길고, 그 다음에 이제 철기도 길고, 이래서 이게 시간차를 굉장히 넓게 두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철기하고 청동기가 어때요? 같이 나와. 아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실 얼마 되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몇백 년쯤 됐을까? 하여튼 그 정도쯤 되었을 텐데 벌써 어디까지 갔어요?
철기까지 등장을 했어요. 철기까지 등장했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문명이 발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문명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거예요. 참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우리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는데 그게 참 신기하고 놀라웠는데 지금은 뭐래요? 지금은 핸드폰이 나와가지고 핸드폰으로 다 해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죠? 저는 저기 내비게이션을 볼 때마다 참 놀라워요. 내가 여기까지 거리, 그다음 언제 몇 분에 도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가 막히는지 이것까지 다 보여주잖아.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명의 발달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그런데 여기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기 두 명의 부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람 죽인 얘기를. 자, 나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라멕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죠. 그죠? 자기 동생을 죽였죠. 그런데 이 라멕도 역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왜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둘이 다투다가 이 사람이 다친 거죠. 상한 거예요. 그죠? 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이 상처가 마음의 상처인지 아니면 육신의 상처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죠? 말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가지고 그랬는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다투다가 때려서 어디를 다치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이라는 게 다쳐서 입은 상처를 말하잖아요. 그죠? 다쳐서 입은 그 상처를 통해서 다친 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소년을 죽였도다. 얼마나 잔인해요. 그죠? 얼마나 잔인해요. 여러분, 둘이 싸우다가 치역치역 싸우잖아요. 처음엔 작은 싸움이죠. 이게 점점점 큰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엔 말로 시작하죠. 말로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뭘로 싸워요? 주먹이 날아가죠. 이게 싸움이 커지는 거죠. 이 사람은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를 입은 데서 나아가서 화가 나니까 사람을 때려 죽여버린 겁니다. 죽여버린 거죠. 그런데 죽임까지는 좋아요. 죽였으면 미안해야 될 거 아니야. 죽였으면 미안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지만 전혀 미안한 감정, 죄된 감정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자기 부인한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 죽였어. 내가 나를 괴롭힌 놈을 내가 때려 죽여버렸어. 엄청나게 때려 죽여버렸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이게 뭐예요? 내가 가인보다 더 많이 벌을 받아도 괜찮아. 나는 77배나 벌을 받아도 괜찮아. 뭐 이런 뜻이에요. 아주 떳떳하게 그래, 옳다면 와봐라. 내가 나한테 벌을 주려면 해봐라. 내가 뭐 그까짓 것 가지고 뭐 내가 겁을 낼 줄 알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미안함도 없고 그 다음에 죄책도 없어요. 그는 자랑합니다. 살인을 자랑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 악함을 아주 여과 없이 드러내게 됩니다. 결국 가인 이후에 인구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문명은 발전하고 있지만 동시에 뭐예요? 악함도 점점 더 커져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가인의 문명이죠. 가인의 문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발전하는 문명은 어때요? 여러분 발전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악함도 더해갑니다. 발전해가면서 마음의 악함, 그러니까 발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가인의 문명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가면서 점점 발전해가면서 풍요로워지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러면 동시에 뭐예요? 점점 악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악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4장에서 보는 겁니다. 4장에서 보는 거죠. 이 끝이 어딜까요? 이 가인의 문명의 끝이 어딜까요?
이게 이제 6장에 가서 뭘로 나요? 노아 심판, 노아 홍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노아 홍수로 나타나는 거죠. 문명이 발전하면서 점점 악해지고 점점 흉악해지고 점점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서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신자의 길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죠? 발전을 좀 덜 하더라도, 성장하는 걸 좀 덜 하더라도, 부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덜 부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실하게 만족하면서 살아갈 거냐,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좀 덜 부자가 되더라도, 덜 빨리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인 거죠. 성공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부자가 되고 악해지고 교만해지고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아주 떳떳하게 자기의 죄된 것을 자랑하고, 이거는 아주 패역한 것입니다. 아주 패역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이에요, 돈 자랑을 하면서 돈을 이렇게 벌었다고 그러면서 온갖 나쁜 짓을 해서 번 것까지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잖아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 자기 약함을 아주 떳떳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떠벌리는 인간들도 있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진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보와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죠. 조금 느리더라도, 덜 발전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덜 성장하고 덜 부자이고 그 다음에 서민이고 그렇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을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들을 보면서 열등의식 갖고, 열등의식 갖고 내가 왜 주눅 들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성공이니까 여러분, 그 길로 잘 걸어갑시다. 아멘.